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쫓기까지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배를 버려두고 또 가족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재산과 가족과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그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그 포기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정말 일어났던 그 무수한 놀라운 그 기적과 사건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더 특별한 체험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바라던 그때를 이들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주님, 여기 초막을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또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봤던 그 예수님의 환한 모습, 광채가 나는 모습,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긴 그 사건, 풍랑을 잔잔케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풍랑을 꾸짖자 그 광풍이 잠잠해진 이런 사건들을 익히 알고 경험을 했던 것이죠. 아니, 그런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갔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군중들의 환호, 그 군중들의 그 환호는 군중들 부추긴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군중들을 그들을 흥분시켜서 유월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는 살리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고, 그 와중에도 외국에서 이 기이한 광경을 바라보고 찾아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뜻밖의, 또 아마 그 체구가 건장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잘 올라가지 못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고 올라가도록 했던 그의, 결국 그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형벌 제도였던 것이죠. 노예나 도망친 노예나 그리고 반역자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의 형벌이
그 세 개의 골고다 언덕의 중심에 예수님이 양쪽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예수님도 강도와 같은 그런 죄인이다 라는 그러한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우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간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다들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 3일째 되는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그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흩어졌던 그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한둘씩 모여들은 거예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는지 어떤 곳이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 곳에 모였는데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인 둘이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무덤 안에 빈 무덤인 것을 발견을 했어요. 무덤 입구에 그 큰 돌이 굴러져 간 모습을 보고 놀랬죠.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그 옆에 개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천사가 말을 했죠. 성경에 보니까 또 그 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건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라보니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그 앞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반가워서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부활체이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도 옷을 만지지 말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바로 그날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 예수님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성경에 오늘 19절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관계에 맺은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을 때도 있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상사를 통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정치인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론의 흐름, 자기를 반대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지위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면서 들은 그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떠오르면서 왜 이렇게 힘든지,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나에게 한 그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사는 것이 두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상사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나와 인간관계를 맺었던, 나에게 나를 알지 못하고 내게 말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모습. 오늘 여기도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그 한 집사님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듣고 흘려보내세요. 한 집사님이 다리를 건너게 됐는데 물살이 막 흐르면서, 근데 그 다리가 그날따라 몹시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 그 순간적으로 이 집사님이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로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작정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걸어가서 한 중간쯤 갔는데 조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50만 원으로 내려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건널 때가 다 됐는데 이 마음이 또 이게 마음이 간사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 하나님, 20만 원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면 안 드리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순간에 다리가 확 흔들렸어요. 크게. 하나님, 제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 두려움과 관련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너가 그 제자가 아니냐, 예수님 재판받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죠. 근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베풀고 기적의 현장에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당당했던 그 기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멘붕이 온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대인들이 제자들인 우리를 찾아내서 또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사실은 대책위원회처럼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의논을 할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눈앞에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잃고 제자들에게는 슬픔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들 속에는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꿰찬 그 회개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사실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내막을 알게 되고, 사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열심당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사실 민족주의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들 가운데 야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각기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 이스라엘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군병에게 팔면 예수님이 거기서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져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석에 있어서. 나중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받고 팔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성소에 은삼십을 던져버렸죠. 그리고 목매어 이제 죽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정말 이 두려움, 그리고 이 혼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만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못에 박힌 그 손, 그리고 창에 찔린 그 허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줄 때, 바로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3일째 되는 날, 안식일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날을 우리가 초대교회 이제 이후로 부활주일, 주일로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런 지적을 했어요. 해마다 돌아오는 이 부활절을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데, 이것이 연중 행사로 그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매 주일 드러나야 될 부활의 의미가 이로 인해서 약화된다면 차라리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게 아닌가, 이런 비판적인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을 때마다 그것을 큰 행사로만 여기고 연합 집회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 정말 아주 좋고 귀한 의미를 가지죠. 그때 한번 모이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모이는 건 귀한 것이죠. 그런데 1년에 하루만 부활절을 지키는 것으로 지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매주일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구약의 안식이 규범을 지키는 그런 것으로 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이것을 주일날 뭘 하면 안 된다, 뭘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가둬두기보다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런 참된 부활의 정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준 참된 안식, 마귀로부터의 눌림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의 날로 여기며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이 주일 성수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날에 매매를 금지하고 또 여행을 금지하고 이런 의미로만 가둬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마귀의 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부여해 주신 날, 그래서 그 기쁨이 넘치는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만 2년이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 얼마나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인원수까지도 제한된 예배가 풀리면서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또 세상에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신자들은 사실 깨달았어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자신도 거기서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리는 깨달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혈연인 부모와 형제, 또 자녀, 배우자로부터, 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직분까지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발밑에 다 내려놓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실 형제 자매로 그렇게 주님께 무릎 꿇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부활신앙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생 동안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활신앙으로 산 한 증인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도 30cm 정도 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오른쪽 다리 하나만 멀쩡하게 태어난 중증 장애인이죠. 태어날 때 의사가 3일 동안 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후에 부모에게 와서 이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 차라리 보육원에 맡길 것을, 특수시설에 맡길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사실은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또 지금 유튜브 이 설교가 또 유튜브 동영상에 촬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해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 의사들조차도 이런 특수시설에
이 어린아이를 맡길 것을 권유받았어요. 그러나 이 부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 그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후로 그 마리아의 부모의 그 기도와 헌신적인 교육으로 이 마리아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레나는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밝고 맑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그 구김살 없이 이렇게 밝게 자랐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교육을 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3살부터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12살이 되어서야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이야기를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 그 자서전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그 스웨덴 보리에서 열린 수영대회에서 50m 그 수영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988년 88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패럴림픽 장애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또 4개씩이나 땄습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레나는 음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 이 레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 인사가 돼서 세계 각지를 돌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레나 마리아가 뭐 그리스도인인다라는데 큰 관심을 갖지 않지만 장애자로서 훌륭한 그런 성악가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는 실상은 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스펠 가수로서 세계 각지의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저서가 있는데 14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출간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옆에 일본 사람들, 일본의 기독교인 인구가 굉장히 적잖아요. 0.4%, 0.3%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적은데, 근데 이 일본에서는 레나 마리아가 선풍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켰어요. 책도 많이 팔리고 콘서트를 통해서 복음 전도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복음 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곡이 있잖아요. 레나 마리아가 이 노래를 한번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곡과 연관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애창곡이 되었다라고 또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나 마리아를 접근할 때 우리는 레나 마리아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레나 마리아는 부활 신앙을 가진 신실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레나 마리아의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근데 그 부활 신앙은 부모에게서 전해진 것이죠. 레나 엄마가 처음 레나를 낳고 품에 안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레나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레나가 어린 그 아이가 까르르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굴에 하얀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그 어머니는 남편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보, 우리가 잘 키우면 돼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로 우리가 키워요. 그렇게 레나를 믿음과 사랑으로 잘 이렇게 키워가던 중 어느 날 레나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얼굴이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언가 레나에게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레나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레나의 표정이 좋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엄마, 난 왜 친구가 없는 거죠? 엄마가 가슴이 철렁 하고 내려앉았어요. 친구가 없다니. 아니, 친구가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친한 친구가 없다고요. 모든 얘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말이에요. 엄마는 이 레나를 끌어당겨서 무릎에 앉히고는 안아주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없긴 레나에게는 늘 레나를 지켜주는 친구가 있는 걸. 누구요? 깜짝 놀라서 말하는 레나에게 엄마는 말해줬어요. 예수님이셔. 늘 레나와 함께 계시고 레나를 지켜주는 분이시지. 레나는 엄마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똑똑하게 잘 알아들었거든요. 엄마의 말을 듣고 뭔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이 나를 늘 도와주신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럼 나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지. 외롭지 않고 말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항상 너와 함께 계신단다. 어느 날 그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레나에게 수업 중에 말했습니다. 레나야, 노래는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노래는 생명이 없어. 오늘 연습은 그만해야 되겠다. 음악 선생님의 이런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나간 후에 레나는 그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가슴으로 하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고 외로워졌습니다. 레나는 이제 이를 악물었어요. 그렇다고 담은 입 사이에 그 슬픈 감정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담은 입 사이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눈물이 이렇게 배어나왔습니다. 슬퍼하는 마음, 이런 외로운 마음으로는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따르릉 하고 울렸습니다. 겨우 이게 추스리면서 수화기를 발로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레나 양이지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는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내 눈물도 하나님이 닦아주고 계셨다. 그래 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라고 하면 나는 나의 이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보여줄 거예요 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 레나가 가진 부활신앙은 그 부모로부터 전해진 것이죠. 레나 마리아에겐 이후로 날마다 부활절이었어요. 그의 연약한 육신은 그대로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은 아직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또 왕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살 때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날마다 부활절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 이상입니다. 믿음의 기쁨이죠. 십자가의 고난 뒤에 주어지는 참 만족의 기쁨이고, 또한 그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며 1년 한 번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일이 부활절이 되고 매일매일이 십자가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